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순근 목사님께서 지금 주일에 광고 들으신 대로 한디포 참석하시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지금 가 계십니다. 에즈마이야를 또 소개하고 또 전파하고 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가셨는데 여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결론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모두 생명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주제입니다.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이 담긴 그런 내용의 책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진공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그 쓰여진 배경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록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기록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 각 책을 기록한 목적은 성경 속에서 그 기록 목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바깥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서 그 기록 목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내적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바깥에서 역사책이나 다른 자료에서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을 찾으면 그것을 외적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는 이 내적 증거가 아주 많이 등장하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록 목적을 아주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기록 목적에 대한 이 내적 증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그 기록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도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도 몇 군데 더 있는데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 안에서 그 기록 목적을 찾아보면 5장 13절에 그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너네가 영생이 지금은 없는데 곧 얻게 될 것이다. 아니면 지금 이제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 목적으로 이걸 쓴 게 아니라 지금 너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이미 가진 자에게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왜 필요할까요? 이 확신이 왜 필요하냐면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흔들렸냐면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 때문에 그런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에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육체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나?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가짜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습은 다 환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성이면서 인성 동시에 지니셨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부활을 부정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도 복음도 다 부정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신앙적으로 혼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믿음이 진짜다. 너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있는 너희는, 예수를 믿는 너희는 이미 영생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큰 주제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시작 부분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풀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생명이 나오죠. 13절 뒷부분 아까 읽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보다 더 뒤에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래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것과 영생이 있다라는 것은 같은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의 특권이 나오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생명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진 담대함,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관계성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담대함, 당당하게 요구하고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말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 속에서 오는 그 자유의 내용이 뭐냐? 그 자유 내용이 뒤에 14절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구하면 그가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특권인 거죠. 기도의 특권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권인 것이죠. 제가 기도가 특권이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인데요. 찬송가 옛날에 487장이었는데 지금은 369장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오늘 그 선빈 전도사님 찬양 인도 준비할 때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딱 이 곡을 골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이제 죽이 잘 맞는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여기 1절에 그 두 번째 줄을 보면 가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말에는 한국말이 뭐였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다음 한국말 가사가 감사합니다. 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한국어 표현에는 그 의미가 이렇게 많이 살려 있진 않아요. 근데 영어 가사에 보면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앞에 What a privilege to carry. 그러니까 우리가 옮길 수 있는 특권 이렇게 나오죠.
옮길 수 있는 특권. Everything to God in prayer. 모든 것을 기도로 주님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옮길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에게는 특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간구는 철저하게 관계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한다거나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자유롭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대하고 자유로운 기도, 그 간구 안에 제한이 좀 있어요. 어떤 제한이냐면 그의 뜻대로라는 그 제한된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간구, 그 관계성 모든 것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의 뜻대로 기도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함의 내용이 뭐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마음이 먼저 혹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혹하는 게 있죠. 뭐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뭘 빼냐면 그 앞에를 빼는 겁니다. 빼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만 초점에 맞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걸 들어주신다에 우리가 혹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뜻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신경 쓰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의지를 그분에게 내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겪는 어려움,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일서의 주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사는 것, 살리는 것. 이 모두 그 생명을 위한 우리의 간구, 기도, 우리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믿음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뜻이라는 제한 범위 안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하면 얻는다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얻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저 칼 좀 주세요. 식칼 좀 주세요. 휘두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칼을 엄마가 그 자녀에게 직접 주면서 우리 아들이 칼을 가지고 놀고 싶구나. 마음껏 휘두르렴 하면서 주는 엄마는 없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다 주지는 않습니다. 또 칼처럼 위험한 것을 구하지 않고 평범하게 언제라도 줄 수 있는 것을 자식이 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줄 수가 있겠죠. 돈은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돈을 아직 사용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돈을 찢어버리거나 동전을 삼키거나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달라는 걸 다 주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당장 자식에게 원망을 듣더라도 기다려주고 당장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부모가 오히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우리 중심으로 인간의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얻는다면서요. 근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거짓말하십니까? 그렇게 떼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결론을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 능력이 좋은 것인가? 성공한다는 것인가? 세상 보기에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 문제입니다. 내가 생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생명을 얼마나 붙잡고 살고 있는가? 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쉬지 않고 열심히 떠들어대는 게 기도일까요?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그것은 결국 이 질문인 거죠. 생명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이 생명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든 남을 위한 것이든 우리 모든 기도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우습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옆에서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시끄럽게 막 하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화를 내면서 좀 조용히 해 라고 그 사람에게 시끄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받아치죠. 네가 더 시끄러워 하면서 서로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이 너무 부정적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너무 부정적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안 좋게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안 좋은 표현을 한다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근데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너는 뭐가 얼마나 잘났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말한 사람에게 안 좋은 말로 되갚아 줍니다. 제가 왜 웃음냐면
우리 인생은 다 그 뺑뺑이 안에서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죄가 죄를 낳고 사망이 사망을 낳고 부정적 사고와 행동이 더 큰 부정적 사고와 행동을 낳는 이 구조, 이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사람에게 시끄럽다고 시끄럽게 말을 하고, 부정적인 사람에게 부정적이라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우리는 그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삶에 나타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넘어서서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망의 언어를, 사망의 행동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만신창이가 됩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일어설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실력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력이 다른 게 아니라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아내는 자,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런 자가 실력 있는 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우리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이 있는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을 살아내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을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계속 아까 그 쳇바퀴를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길보다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아주 신기한, 제 개인적으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 갈 때가 이제 제가 막 회심했을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매우 뜨겁고 막 심장이 이렇게 막 뛰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막 내가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아주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가서 이제 뭐 요즘은 좀 덜하다고는 하지만 가혹행위와 많은 욕설과 온갖 수모와 뭐 인신 공격과 막 이런 것들을 막 당하다 보니까 이게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 안에 그런 걸 당할 때마다 제 안에서 막 그 무한한 폭력성과 그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가득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회심한 직후여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더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더럽다 느끼면서도 그런 일을 당할 때 내 안에 무한한 폭력성이 발휘돼서 내 마음속으로는 막 무한한 폭력을 발휘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그 양쪽에서 충돌하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신기한 경험이 아니고 진짜 신기한 경험은 요 다음인데, 근데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참들의 그 온갖 그 폭언과 뭐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들렸냐면 처음에는 그냥 저한테 기분 나쁘게 막 그렇게 들렸다가 나중에는 그 영혼들의 절규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영혼의 그 생명 없는 영혼의 그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들린 후로 제가 교회 가서 그 군대 교회 가서 고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에게도 생명을 주십시오. 불쌍한 자들입니다. 제가 고통받고 있지만 저들이 생명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고통스럽지만 그들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떠십니까? 이 생명 없는 자의 신음소리, 예수 없는 자의 신음소리가 여러분에게는 들리십니까? 어쩌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 인생의 어떤 고통에 대한 신음소리가 나의 생명 없음에 대한 신음소리인지도 모릅니다. 나의 영혼의 그 신음소리인지도 모릅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절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분노와 그 미움의 마음이 생기면 누가 먼저 죽을까요? 그 분노를 표출하기 전까진 자기 자신이 먼저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출하면 그 분노를 받는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죠. MBTI 요즘 유행인데 E 성향의 사람이 있고 I 성향의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은 안 좋은 생각이나 일이 생기면 먼저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은 같은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활동은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생명을 살아내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